미국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에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5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포함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바일 성경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는 성경 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좀 북마크라고 하죠. 강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이렇게 공유한 것들 기록이 남으니까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별로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되고 공유했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좀 다르더래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4장 13절 한번 다시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읽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다 성취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서 좋고 긍정적인 힘을 주어서 좋고 어떤 그 목표 달성을 향한 어떤 열정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엄청난 일들이 나한테 막 몰려오는데 이 구절을 보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또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쳐야 되는데 그때 되게 긴장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되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그래. 이 목표가 굉장히 높은 목표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도우시는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어떤 소원 성취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이 9절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0절부터는 부록입니다. 이 부록,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금을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금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10절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후원하는 단체에 매달 한 25일, 26일 이렇게 되면 문자가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김주영님, 후원자님, 5월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감사하다는 감사의 문자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달라는 그런 무언의 그 압력. 6월에도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7월에도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앞으로 쭉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당부가 좀 들어있는 듯한 무언의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나에게 현금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이게 성경금을 또 보내달라고 혹시나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11절, 12절, 13절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이 자족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 보시면 자족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일행과 선교 여행을 가면 때로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 년이 될 수 있고 막 이동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먹고 자는 데만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교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되도록이면 자신이 벌어서 이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가 벌어서 충당한 데서 자비량이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의 혼자 어떻게 벌었냐면 이제 장막 텐트를 만드는 분이셨죠. 소상공인.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비용을 받으면 이제 그 비용이 떨어질 때까지는 또 계속 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거를 텐트 메이커다. 텐트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보다도 더 부유한 지역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더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 선교비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준다고 해도 아마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스토아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이 있다, 새로운 사상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당시 헬라 사람들 그런 걸 좋아했으니까 가서 이제 막 방문을 해서 웅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변을 듣고 사람들이 와 좋다, 재밌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막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모금을 해서 자기에게 선교비를 주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어떤 떠돌이 철학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선교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감옥에 있고 더 형편이 안 좋죠.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도와줍니다. 10절에 다시 싹이 났다 그러면 전에도 싹이 났고 지금도 싹이 나고 그러니까 전에도 도와줬고 지금도 여러 번 도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도와주는 어떤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나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와 거의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내준 그 비용 가지고 죽다 살았어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족이란 말이 쉬운 성경에는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 성경에 컨텐트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감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자족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그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 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11절에 나와 있는 자족과 12절의 그 비결이란 말, 13절의 능력이란 말 이거는 뭐 일맥상통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다 말이 통하는 단어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 비결이다, 이게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어떠한 형편에든지를 12절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반대의 말이죠. 그렇죠?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리고 11절은 여기를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에는 똑같은 그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족이란 말하고 비결이란 말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13절에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능력을 더 자세히 표현하면 나에게 만족의 능력을 주시는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자족이 들어갈 자리에 비결이 들어가도 되고 만족이 들어갈 자리에 자족이 들어가도 되고 이 자족이라는 말이 이 덕목이 삶의 비결이고 삶의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선교비를 안 줘도 혹시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좀 비밀의 후원자가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이제 비밀의 후원자가 있거나 아니면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이게 또 능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왜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자족이라고 하는 비밀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무기가 나에게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진정한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그 자족이라는 덕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흠이라는 소장농이 그 소장농에게 네가 하루를 이렇게 걸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걸어서 오면 출발해서 도착할 때 대신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한 바퀴 돌아온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움이 이제 소장농이니까 땅을 정말 자기 땅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없이 걸어갑니다. 막 열심히 걸어갑니다. 더 많이 땅을 갖고 싶으니까 더 많이 걸어가고 더 넓은 지역 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땅을 얻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이 도착하자마자 이 심장이 터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관을 집어넣는 고자를 보니까 한 2m 정도.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자기가 죽으면 들어간 한 2m 정도, 이 러시아 사람들이니까 아마 2m지, 우리나라 1m 50. 이렇게, 그 정도밖에 땅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하루 종일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족함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같은데 여러분 뭐 잘 안 가보셨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라스베가스나 이제 마카오 같은데 가서 뭐 이렇게 굉장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이제 획득하게 되잖아요. 따면 보통 이제 호텔 직원이 이제 온대요. 와서 스위트룸을 우리가 호텔 안에 이제 카지노가 있으니까 우리 호텔에 가장 높은 스위트룸이 있는데 거기 무료로, 그리고 뭐 뷔페도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며칠만 묵고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호텔에서는 그 무료로 그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하면 무료예요? 그러면 무료로 많이 땄으니까 그 다음 날도 가서 이렇게 좀 소일거리로 좀 도박도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며칠 쉬다가 그래 가요. 그럼 대부분 스위트룸에 무료로 이제 며칠 지내면서 자기가 딴 만큼 다 잃어요. 다 잃고 그리고 이제 빚도 엄청 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많이 따면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기도하고 땡겼더니 한 10억이 떨어져요. 그러면 바로 그 10억을 챙겨서 이제 바로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위트룸에 자라 그러면 그래 스위트룸. 그래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시리라. 또 이렇게 땡기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잃으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속에서 이거 봐라 계속해서 경쟁심이 생기니까 땄던 거 다 잃고 또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억만장자인 그 록펠러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조금만 더 생기면 또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도 일치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만족이라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자족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족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동양 철학 여러분 공부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사마천의 노자 한비열전에 보면 장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장자 다 들어보셨죠? 목사님 전 첫째입니다. 뭐 이런 장자 말고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장자. 초나라 왕이 이 장자라는 인물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관을 시키려고 이제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천금을 주어서 신하들한테 모셔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가서 우리 임금이 얘기하는데 제발 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저기 제사용으로 쓰이는 저 소를 보아라 하면서 저 소는 제사용으로 쓰이니까 자신을 씻기고 비단 옷을 입히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갈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니까 더 이렇게 뽐내면서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돼지로 태어날 걸 왜 소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걸로 태어날 걸 이러면서 자기가 후회하는 그 삶이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천금을 줄지라도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지 마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택할지언정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 자신만의 즐거움, 독립적인 삶에 대한 어떤 내 자신이 자유인으로서의 그 독립 주체로서의 그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자족이면 이것은 인문학적인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자족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위한 자족이야. 이것은 인문학적인 자족. 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또 불교의 그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그 무소유에 대한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적인 자족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자족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자족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의식과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발생하는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를 우리가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엘리트였어요. 차세대 유망주고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신세한탄하지 않았다. 내가 이게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신세한탄하지 않고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받는 건 하나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후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후원을 안 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이 그냥 떠돌이 철학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니까 또 자비랑을 해야 되고 자비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떤 배고픔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족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때로는 아주 잘 섬기는 어떤 후원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막 대접도 잘 해주고 막 존경도 해주고 이러면 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배부르죠. 그러면 이것도 자만하거나 또 게으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은혜구나 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당하게 되는 그런 배고픔과 배부름 그런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본능으로는 도저히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족이라는 이 덕목이 인문학적 자족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자족이 이 덕목이 내 삶의 비결이요 내 삶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위아래 살펴볼 필요도 없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소상공인이에요. 근데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면 장사를 못해요. 그럼 매출이 막 적어지겠죠. 그럼 그 주일 그 매출이 적어진 만큼 가난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가난함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불법과 탈법과 나쁜 짓을 좀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하면 안 되죠.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게 벌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을 자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취업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막 중요한 시험을 앞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주일날 내가 교회 가면 공부할 시간을 손해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에 내 경쟁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내가 손해보겠구나라고 실제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이 단축되는 그 환경을 만족하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어떨 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에너지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은 그렇고 또 몸이 굉장히 아플 때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비 올 때 여러분 비 올 때는 집에서 가만히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코리안 팬케이크
빈대떡 뭐 이런 걸 이렇게 부쳐 먹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이 비를 맞으면서 또 올라가야 되고 남산까지 올라와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아이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이렇게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주렁주렁 데리고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주렁주렁 데리고 정말 비가 오는 날에 택시 타고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번거로운 환경을 번거롭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번거로움을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스펙을 갖춘 이 남성과 여성 이들 중에서 이렇게 다 갖췄는데 예수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이제 다 안 갖췄는데 예수만 믿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헷갈려요. 이거 다 갖췄는데 예수만 안 믿고 또 교회 우리 이렇게 오빠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보면 예수만 믿고 다 안 갖추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래 선결혼 후신앙 뭐 이렇게 이걸 선택해 볼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조금 양보하면서 신앙을 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내 눈높이를 좀 하향으로 조정하는 그 상황을 그것이 신세한탄이 아니라 그 내 눈높이를 약간 조정해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박이 터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꾸잖아요. 돈이 막 생기거나 명예가 막 갑자기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막 이런 경우는 여러분 배부름이라는 형편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반대적으로 그렇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지만 사도 바울은 또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 한 500억 정도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한번 아주 정말 솔직하게 제가 손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500억이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신앙이 나빠질까요? 더 장기적으로 더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500억 정도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를 잘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 확률이 클까요? 앞으로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500억 가지고 안 볼 확률이 골프 치러 다니고 안 볼 확률이 되게 만약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 이 풍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사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 집중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 자족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 내놓을 만한 성공을 보여주지 못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도 되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거의 40대 분들이 많으셨어요. 박사과정 하시고 뭐 대학원 과정 하시고. 근데 어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같이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40 조금 넘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선교사로서 40이 넘어가니까 뭐라 그럴까 더 마음이 힘들어진대요. 뭐 어떤 게 힘들어지냐면 자기 동기들은 40대가 넘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서 있는 그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세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성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어려운 거. 근데 공자님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40세를 공자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흔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공자님이 40세에 부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자님 그 시대에는 아니 공자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40쯤 되면 너희가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0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50?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이제 알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현대는 40대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면 더 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나요?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50 정도 되면 지쳐면 이제 하늘의 뜻을 알면서 만족하는 나이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헷갈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헷갈린 나이가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병철 씨가 쓴 그 피로사회라는 책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 정독을 해야지만 이해가 된 그런 책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40이 되고 50이 되고 불혹과 지천명을 느껴야 되는 그런 나이에 그런 더 혼란이 생기고 또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이 성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과주의 시대가 뭐냐면 자꾸 뛰어넘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월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30대 너를 추월해라. 40대 너를 추월해라. 50대 너를 추월해라. 끊임없이 이제 퇴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그러면서 자기 착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착취를. 그런 자기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경성 질환을 가게 돼요.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그 자기 착취의 그 브레이크는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의 달란트와 나의 소명과 창조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자족을 느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그 형편과 환경에 성경적인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그 환경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 있는 그 환경 속에서의 만족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 자족을 평생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걸 인문학적 자족이라든지 막 게으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막 100점 만점에 저 20점 받았어요. 저는 자족해요. 이거 기독교적 자족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3년째 놀고 있어요. 저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문학적인 자족이 성경적인 자족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돈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스펙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재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진 재주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자족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진다고 더 많이 가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발생하는 그 환경 때로는 그것이 비천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풍부일 수 있고 배고픔과 배부름일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모든 어떤 그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려고 할 때 또 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그 만족이라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내가 그 만족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비천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 보면 발생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13절처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자족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저희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족이라는 생활 태도를 선택해 나가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능력을 또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